살인한 사람을 비난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살인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가늠하지 않았다고 가늠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늠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늠하지 않은 자가 돌로 치라 그랬다면 그 가운데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떳떳한 그런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에는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만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누구도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우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바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 그 글씨 내용이 뭘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쓰셨는지 내용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그보다 앞서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오늘 8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쓰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시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을 굽히사. 물론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려면 몸을 굽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신 또 다른 이유가 먼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증함을 보기 싫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다가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행동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수호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예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속셈이 숨어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함이요 죄를 예방하기 위함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랬다면 그들은 지금까지는 용서하라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이제는 돌로 치라 그런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율법의 파괴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들의 죄악을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죄 짓는 자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신명기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신명기 5장과 6장 한 장 차이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 안에 두 말씀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여인, 그래서 율법을 어긴 여인을 향해서는 돌을 쳐 죽이러 가면서 동시에 그들은 같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시험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해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했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을 거라는 거예요. 엎드리셔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 불효 등등 수많은 죄의 목록을 예수님은 기록하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실 때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은 글씨를 아는 사람이 들여다봤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글씨 속에 자기들의 죄의 목록이 거기에 있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양심을 먼저 찌르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자기의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없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물러가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지도자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참 놀라운 것이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물러갔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물러갑니다. 누가 제일 먼저 물러갔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물러갔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바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물러가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에 여러분 여기 죄 없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지을 마음도 없는.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정확한 뜻은 뭐냐면 너희 중에 단 한 번도 죄 지을 마음도 먹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죄를 지을 마음도 한번 먹어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대형 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인데 장로님이 수백 명이 돼요. 그 장로님들도 서로 다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그 교회가 수양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방에 있는 한 수양관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여간 가게 됐어요. 들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수양관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장로님들 모임이 있다는 광고가 없었는데 이미 그 수양관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단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장로님이니까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들이 와서 모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앉아서 듣는데 듣다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임을 주도한 모의를 꾸민 장로님이 담임 목사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쫓아낼까 국리를 의논하는데 너무나도 화가 난 이 장로님이 그 모의를 꾸민 그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 자리에서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할까요? 장로님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기서 제가 밝힐까요? 그랬더니 그 모의를 꾸민 그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 일어나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모의는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군중들이 여인을 정죄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 자리에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할까? 네가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인지 아니 네가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밝힐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실 수 있는 최후의 심판자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죄인에게 정말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 네가 그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아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오늘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 다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여인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받기 전과 분명히 삶이 달라져.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은혜를 갚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년 전인데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 저하고 친분이, 저의 지인인 한 친분인 목사님이 미국인 목사님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한국에 그 영성 수련회를 열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 10분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냐면 같이 3박 4일 동안 수련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이 미국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한 사람은 시간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집회는 영성수련. 그러다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 10분이서 한 사람을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 이 기도를 이제 받는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저의 지인이 목사님이 이제 한 목사님에게 붙어서 일일이 옆에서 기도해 줄 때 통역해 줘야 되는 그런 통역하는 목사님이 10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 저에게도 좀 와서 한 목사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기도해 줄 때 옆에서 좀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요 영어를 글은 잘 읽어요. 그러니까 글로 써 있는 거는 잘 읽는데 말을 통역은 잘 못해요. 그런데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 미국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짝을 이루어서 3박 4일을 지내며 그분이 누군가를 주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옆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 통역은 그래도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하고 그렇게 이제 한 3박 4일 그 목사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 미국 분하고 저하고 친분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이런 간증을 들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 알파 때는 이런 간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미국 목사님은 원래 예전에 베트남에 참전했었던 군인이셨대요. 근데 이번에 얘기를 뉘앙스를 정확하게 말을 안 했지만 뉘앙스를 봤을 때는 베트남 참전하는 군인이었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스나이퍼, 저격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돼서 자기가 군인으로 참전했던 거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저격해서 죽였던 그것이 너무 마음에 가책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 같은 시원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리고 아무에게도 자기가 목사가 된 이후에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랬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자기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 왔는데 이분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꿰뚫어보는 투시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들여다볼 것 같아서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발설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로 둘만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강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저에게서도 보이십니까? 그러자 그 강사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한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목사님을 온전히 덮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그 말에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눈물과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그런 저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미 그 당시에도 목회에서 은퇴를 하셨지만 남은 여생 선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갚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고 이번에 한국에도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이 여인에게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그리고 돌팔매의 죽음으로부터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기회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갚는 삶으로 변화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임을 보실 수 있게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